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나눠준 부분 5부에서 9부까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10부까지네요. 근데 어렵진 않고 반복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차례대로 이렇게 살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빨리 다 작성을 해서 책자로 나눠줘야 되는데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책자로 나와서 나머지 부분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야 언제까지 끝나는가 이렇게 좀 알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근본 원리는 바로 하나님 아는 지식이죠. 이것은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어미와 영광을 아는 것이고 동시에 구속주의 구원, 그 사랑의 큰 역사를 아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멸망에서 구원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개혁신학을 하니까 개혁파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이 말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신복음주의를 신학을 가지고 있는 분들, 특별히 20세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고 전 세계에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한국 교회에 거의 절대 다수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신학자를 뽑으라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칼 바르트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은 매우 좀 약하고 창조의 영광 가운데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신앙을 잘 따라가게 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매우 빈약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창조 안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였던 겁니다. 그 은총이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이 인류 역사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라는 것은 그냥 여러 역사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래 창조의 영광 가운데 그리고 그 작정된 은총 속에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꼭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속주이다. 그리고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주인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고 신앙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의 구원과 그 다음에 자칫하면 만인 구원설로 이룰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신앙은 다 이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모든 하나님의 지식이 다 그리스도에 시작합니다. 그가 구속주이므로 그에게서 하나님의 지식이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면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로고스란 말, 로고스란 뜻이에요. 헬라 로고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씀이 누구신가? 그리스도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지 말씀 외에 다른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없다. 구원 얻는 지식도 오직 로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신학이 바른 것인지 아닌지는 그리스도에게서 결정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바라봅니다.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하여 누구를 바라보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균형 잡히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이상하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큰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하심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육신하심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바른 신학과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신학이 없는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죠? 다 우리의 신앙은 신학을 통하여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신학함의 근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6부로 들어가면은 그럼 이런 신학의 출발점은 어디냐? 근본 원리가 바로 창조주요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신학의 출발점과 표준이 무엇이냐? 그 어디서 시작합니까? 그것은 바로 계시에 의존하고 계시에 근거합니다. 앞으로 이제 조금 다음 주중 가면은 계시론을 좀 다시 볼 텐데 여기 이제 간단하게 넘어가고 계시론을 다음에 좀 조금 이제 길게 다루겠습니다만 여기서 보게 되는 것처럼 계시는 일반 계시가 아닙니다. 특별 계시, 바로 성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창조 계시의 신학을 시작하면 영광의 신학에 이르게 되는 거죠. 창조의 강체와 영광만 국한되는 그런 신학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자연신학은 피조물의 성질들을 부정하여 신의 성품에 이룰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 오타가 됐는데 무질이 아니라 물질. 물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의 반대는 뭐냐? 부정하면 영성이다 이렇게 하는죠. 유한이 부정하면 무한이다. 시간을 부정하면 영원성이다. 이런 걸 통하여서 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신을 어떻게 아냐면 우리가 보이는 것을 부정할 때 신의 존재를 알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무한하다라는 것은 유한한 우리를 부정해야만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영성이 있다. 그러니까 물질을 부정할 때 영성이 있다.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계시다. 이렇게 부정해서 신의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 있다는. 신이 누구입니까? 무한하신 분입니다. 물질이 아니고 영혼을 가진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유한하지 않고 무한합니다. 맞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서 온전한 하나님의 성품에 이룰 수는 없습니다. 이게 자연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만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과 성품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하는 자연신학이라는 것은 긍정의 법으로 신학하는 것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건데 존재의 유비에 의하여 하나님에게 이른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잖아요. 오늘 생일 당한 우리 예지에게 우리 지체들이 막 이렇게 선을 행하여서요. 선물도 주고, 그죠? 생각해보세요. 그것이 조그만 건데, 그것이 만약에 그 선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그것이 아주 커져가지고서 어떻게 되죠? 내 생명을 예지를 위해서 바치는 거예요. 나중에 어려울 때, 커지는 거죠. 하나의 선물 줬지만, 이제는 내 백성도 바치죠. 근데 그것이 이제 예지를 떠나서 인류를 향한 겁니다. 그죠? 인류를 향하여서 그 사람이 또 나타나는 겁니다. 이 선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커지죠? 이게 무한대까지 커질 수 있다. 그때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 거룩하시다고 하는데 그 거룩이 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정직하게 살려고 거짓말 안 하려고 하는 내 모습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거짓말 안 합니다. 이것이 배가 되져서 무한대의 거룩한,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종교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래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이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그들은 계시를 받아들일 수 없는 비중생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에 의하여서 시작해야 되고 끝을 판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7부에 넘어가서 계시가 뭔가, 이 계시론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전반부에 좀 짧게 지나갑니다. 계시는 하나님 지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이 어디냐? 계시로부터 나오는데, 이 하나님 아는 길은 하나님 자신이 알려주시는 것에 의존해서 아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계시의 실제라고 하는 것은 15페이지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에 따라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가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하여 자신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얼마만큼 압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넘어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죠?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오늘 변화산 사건 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디까지 이해하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가 새하늘과 새 땅에 존재한다는 사실, 거기까지만 아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까지는 알아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거기까지, 그 정도만 알려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시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계시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계시의 내용은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창조를 계시하셨습니다. 창조 경륜을 계시하셨습니다. 인류의 구원 경륜을 계시하셨습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계시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또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어떻게 아실죠? 하나님 자신을 나는 의로운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창조 경륜도 우리 다 모르죠. 그죠? 우리 가운데 지금 명왕성, 해왕성 이런 거 나올 때 화성도 지금 못 가봤잖아요. 우리 다 모르는 거예요. 달도 가본 적 없잖아요. 물론 이제 가본 사람 때문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사실은 온전히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 창조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상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 만상이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점 발전하면서 우주가 좀 만상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래도 우리는 다 이해 못하죠. 그냥 그 정도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 정도. 예전에 보면 바다에 길이 있다. 그죠? 바다에 길이 있어. 바닷속 들어가 봤습니까? 근데 바다에 길이 있죠. 그래서 그게 어디냐면 욥기에 보면은 바다에 길을 내시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도가, 바다의 지도가 만들어졌어요. 그걸 읽고서 바다에 길이 있다라는 걸, 그 말씀을 듣고서 정말로 조사해 보니까 바다에 길이 있는 거예요. 배가 아무데로 못 다닙니다. 그 길대로 다닙니다. 응? 비행기가 아무데로 못 다녀요. 하늘의 길대로 가야 됩니다. 잘못 갔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다 언제 못하지만 계시하신 한도 내에서 우리가 알고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건 창조 경륜. 하나님께서는 왜 에덴 동산을 동산으로 창조하셨을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잖아요. 왜 사람을 태어날 때부터 아기로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자라나게 하셨죠?
이거 잘 우리는 그죠? 온전히 못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사무도 도시로의 여정이 하나님의 작정이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인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가? 그런 거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구속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도. 이게 구속 경륜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연 이성으로는 이 구속의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이 구원받는 길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는 길을 알아요. 어떻게 알죠?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대로만 가면 돼요. 그 길대로만 가면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계시는 하나님의 노고스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삼위일체가 하나님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명확하게 드러난 이 삼위일체 계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기준이 삼위일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데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그냥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근데 우주가 존재하죠? 존재하는 사실은 봤죠? 다 봤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걸 받아요? 확인도 안 해보고. 확인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존재하는지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우리는 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중에 뭐 이제 믿음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래서 믿음도 두 가지가 있는데 나중에 한번 해보겠지만은요. 그 두 가지 믿음을 잘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로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계시의 근거가 어디서 왔냐? 이 계시는 특별 계시인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그럼 모든 신학의 원리는 성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 지식의 원천이죠. 그죠? 성경이. 자,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자, 계시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존재하는데 성경은 특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궁극적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자기의 존재와 작정을 다 계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큼 다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충만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만 보면 하나님을 충만히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이성이나 종교 경험이 지식의 원천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지금도 사람들이 종교심 때문에 많은 종교가 생산합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온갖 이단들, 온갖 자연 종교들이 여전히 만들어지는 건 그 종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 존재의 구조가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종교심에 의해서 표현된 것이어서 참 하나님과 무관한, 그러니까 인간 존재 구조 계시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인간들이 자기 안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은 참 하나님과 무관한 거죠. 왜냐하면 그 종교심에 의해서 표현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잖아요. 근데 그건 다 자기의 어떤 종교심에 의해서 드러난 거지 계시로 인해서 온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 종교입니다. 우상 종교는 뭐죠? 인간이 여기 있는 말처럼 자기가 어떤 내가 열심히 탐구하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간절히 구하거나 그리고 필요한 어떤 존재가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종교적으로 어떤 경험이 생겨나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신이 계시구나 해서 만들어낸 그 신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다, 우상이다. 그런 거예요. 그다 우상. 열심히 탐구해서 만들어내지 않아요. 다 우상이에요. 그죠? 모든 일반 종교가
거기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요, 구원의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종교 경험의 표준도 제시하고 그 표준에 따른 종교 경험들도 생산합니다. 기독교는 종교 경험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종교 경험이 반드시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받지 않은 종교는 뭐가 되죠?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경험을 표준으로 삼고 성경을 이 특별 경험의 증거로 제시한다면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경험하였다. 성경이 이게 없어요? 근데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표준이 된다.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많잖아요. 안차려가 죽인 사람들. 귀신이 들었다고 계속 때려가지고 죽였잖아요. 왜 그렇게 일 할까요? 언제 한번 해봤더니 나았어요. 내가 기도했더니 나았다고요. 그러니까 맞구나. 그래서 이제 다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경험이 표준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 신비주의자들이 다 뭐요? 자기가 이런 걸 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서 이제 모든 사람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 간증이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자기에게만 주어진 종교 경험을 보편으로 시켜가지고 성경화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금식 기도하면 다 복을 받습니다. 이거 다 금식해야 돼요. 특별히 40일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요? 40일 금식 기도 죽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신비주의예요. 다 신비주의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 신앙을 가지하니까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그런 걸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대단하게 보이는 거예요. 대단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이초석이라고 하는 이단도 어땠습니까? 막 집회 가서 손으로 눈을 팍팍 찌릅니다. 그럼 뒤로 팍팍 넘어지죠. 난리가 나는가 막 떨고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모릅니다. 예? 우리도 그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신비주의. 그때 그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대단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먹혀요.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은 알지 못한 애 경험하고 있다. 신천지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차용한 집단이 어디냐? 다단계입니다. 피라미드 다단계는 똑같이 신비주의 종교의 행태를 그대로 마케팅으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안 가셨기 때문에 그 실체를 모르지만 저는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일주일 내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압니다.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 거 천국이에요. 예. 여러분, 제가 화장실 갈 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저를 위해서 수건을 준비한 사람 계십니까? 없잖아요. 거긴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수건을 준비해 줍니다. 화장실 갔다 나면 또 수건을 준비해 줍니다. 이야, 그냥 너무 감사해요. 제가 여러분 가다가 탁 부닥치면 기분 나쁘죠? 그래서 왜 그래요, 목사님? 그럴 거예요? 근데 거긴 절대 그러지 않아서 탁 부닥치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런 성경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공손히 합니다. 딱 일주일 동안만. 예? 그래 380만 원짜리 침대를 팔아먹습니다. 야, 근데 거기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왜? 어디서도 그렇게 따뜻한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누구에게도 그런 대우를 받지 못했으니까 그 짧은 일주일만 해도요 확확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이 그렇습니다. 신비주의자는 다 이 짓을 합니다. 자기의 종교 경험이 성경이 되는 겁니다. 또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자유주의는요, 보편 종교 경험을 표준으로 성경을 전부 보편 경험으로 해석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죠.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병든 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 장로들을 부르라. 믿음으로 나온다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왜 그걸 다 부정합니다. 보편 경험해 볼 때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아픈 무조건 뭘부터 찾아라? 병원 가고 약국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병원 약국 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병원 가야 돼요. 근데 자유주의자들은 이걸 다 모든 걸 다 보편 경험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니 성육신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 이 보편 경험으로 이게 가능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거?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보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다 신화예요. 다 빼버립니다. 그게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유주의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건데죠? 성경주의자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신앙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 지식의 원천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신학의 심판관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판결하는 심판관이 성경입니다. 그죠? 신학의 표준이고 심판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영감에 의해 즉 하나님의 호흡하심으로 무료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르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어서 교회의 교리가 바른 성경 계시의 권위에 근거하여 있는지를 판결하는 원칙으로 역사합니다. 아무리 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교리는 성경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떠나서 그렇지 않아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은 완전 무화죠. 이해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개념 정확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자기 해석자에서 성경의 다른 유종과 교회의 가르침에 의해 명료화를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명료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러면 뭘 필요해야 된다? 시대의 사상과 철학과 아니면 예를 들자면은 역사적인 근거를 통하여서 성경을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옛날에 그랬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 여리고성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그냥 신화다. 나팔 부르는데 무너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우리 상식으로 안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막 소리친다고 이게 무너지겠어요? 종교 상식이 안 맞으니까 여리고성 사건은 다 신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했으니까 봤죠. 그것이 발견되든 발견되지 않든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준 대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리고 성터가 발견됐잖아요.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여리고 성터가 얼마나 큰 게 있는지 몰라요. 저는요, 그렇게 큰 성터를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 의아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성터가 지금 존재합니다. 계속 발굴해서. 성경은 성경 자체가 자기 명료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성경에는 다른 것을 통하여서 유전이나 전통을 통하여 성경의 명료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십시오? 바로 여기까지가 8부의 내용입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 가지고 옵니다. 이제 그건 뭐냐면 교리와 신학의 차이를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대표 공부할 때 교리와 신학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질문하였는데 오늘 마친 그 과정을 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조직신학과 교리를 생각해 봅시다. 신학, 그건 뭐냐면 성경 계시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통일, 종합하는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계시를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통일, 종합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신구약 66권에 있는 내용들이 방대하잖아요. 이 방대한 것을 설명하려면 정확하게 좀 이게 요약을 하는 게 좋잖아요. 정리를 잘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정리하잖아요. 역사를 정리하잖아요. 인류에서 우리 조선 고조선부터 여기 근대사까지 공부해서 시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차례대로. 그렇게 하는 작업이 뭐죠? 신학이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에 이 내용들을 다 체계화시켜가지고 종합시키는 게 신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 통일된 체계 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은 자기적으로, 신학자가 자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죠? 교리의 안내를 따라서 해야 됩니다. 교리의 안내를 따라서 신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리는 신학의 성경 전체를 다 다루는 게 아니에요. 교리의 안내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리는 뭐냐면 고대 교회의 기본 교리고 종교개혁 당시 신앙 고백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교리가 생겨났는지라고 하는 거예요. 교리는 다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교리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잘못하면 교회를 허무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진리를 신적 권위에 근거하여 교회가 신앙 고백 형식으로 표현한 명제입니다. 구원 진리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교리는 구원 진리를 신앙 고백 형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에 대한 놀라운 고백들을 나타내는 게 교리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교리는 그런 구원 진리에 대한 신앙 고백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교리는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교리를 반복해서 살아야 합니다. 반복해야 돼요. 한 번 교리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반복해야 돼요. 교리는요, 처음 그 교리를 생산한 교회만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는 이 교리에 근거해서 신학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어떤 성경을, 자 봅시다. 하나 얘기 들자면, 성육신, 교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육신이 됐다. 두 번째,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다. 자,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과학이 발전하기 전까지는 오히려 과학보다는 신앙이 강조됐기 때문에 이성보다는 신앙이 강조됐으니까 다 수납했어요. 그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엄청나게 과학적인 발견이 엄청나잖아요. 과학적인 발견을 통해서 볼 때 이 가능한 얘기일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가능해 과학적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되죠? 그 과학적으로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거짓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됩니까? 어렵죠? 그래서 성경은 당대의 사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은 당대의 사상으로 하면 안 돼요. 모든 자유주의 신학은 다 당대의 사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과학이 영원합니까? 과학이 영원하지 않아요. 과학도 끊임없이 변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끊임없이 변천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구원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러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리의 이 울타리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는 고대 교회의 교리가 기본이고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들이 바로 교리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리는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에 근거하여 공식화되었으므로 신적 권리입니다. 신적 권리를 갖습니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교리가.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교회사는 뭐냐? 교회사는 성경 해석사이고 교리 해석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는 교리사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교리사다. 교리를 검증할 수 있는 근거는 교리 구성의 사도적
가르침과 다른 성경 외적 요소들이 있는지를 살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리는요, 교회의 고백이에요. 개인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수정될 수 있어요? 안 될 수 있어요? 잘 들어야 돼요. 교리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교리 다 수정될 수 있어요. 교리는 성경이 아니잖아요. 권위를 갖지만. 그런데 보세요. 그때 그 수정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교리에 들어있는, 그죠? 이게 또 애용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이해됩니다. 교리에 들어있는 내용을 성경대로 밝히는 거예요. 변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교회가 이야기했던 성경 교리가, 고대교회에서는 이신칭의 교리가 없었잖아요. 이신칭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그때는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침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다시금 원래의 교리에서 이신칭의 교리를 다시금 끌어낸 거죠. 밝혀준 겁니다. 원래 고대 교리가 믿었던 것 중에 이신칭의를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수정한다라는 개념은 바꾼다, 변형시킨다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교리에 고백하였던 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도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더 확장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죠. 각 교리는 일정한 견지에서 구속 종교로서 기독교 전체를 표현합니다. 그 교회가 받은 신앙 고백은 뭐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입니다. 여기 삼일체 교리가 확정됐습니다. 칼케돈 신앙 고백은 기독론이 고백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삼일체 교리와 기독론 교리가 다 존재하는,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교리 신앙 고백서의 핵심이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타나시오인데, 아타나시오 신경과 톨레토 공의의 신앙 고백에서 성령론 교리가 확정됩니다. 성령론 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고 하는 이 아타나시오스의 신앙 교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삼일체 교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양성 교리, 그리고 성령론 교리, 그 다음에 종교개혁자들의 이신칭의 교리, 이 전부 어렵죠. 그래도 뭐 다 우리 많이 들었으니까 교리 공부하면서 그것들을 다 받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신경은요, 공교회가 신앙 고백한 게 아니에요. 그 동방교회가 이거 받지 않아요. 서방교회만 받습니다. 오히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공통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에요. 근데 아타나시오스 신경은 공통적으로 고대교회 고백이지만 사도신경은 공교회가 고백하지 않았어요. 우리만 고백해요. 그래도 교회 신앙 고백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리들 안에서 신학하는 거야. 그러면 신학할 때 이신칭의가 나오면, 그죠? 이신칭의가 나오면 신학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유보적 칭의론이 나올 때 많은 우리 개혁파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한 건 뭐냐면, 당신의 생각으로 신학하지 말고 뭐예요? 교리의 틀 안에서 하시오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에서 성경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이제 이 조직신학과 구분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성경신학은 교리의 틀 안에서 하지 않아요. 성경의 틀 안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성경신학도 다 이 교리의 틀 안에서 할 때 교회의 어떤 신앙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계시론과 성경론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오늘은 이제 마지막 10부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 10부는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하나님 아는 지식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존재, 사역, 성품, 구원을 압니다. 하나님 아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 획득의 길입니다. 자, 믿음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믿음이 있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에 믿지 않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주가 존재하잖아요. 확인하지 않았지만 어떻게죠?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뭐 할 수가 있어요? 학문할 수가 있잖아요. 믿지 않고 어떻게 학문하겠어요? 우주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우주에 이 공간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기에 길이 있다라고 믿어야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믿음은 뭐냐면 인간 일식에 있는 가장 근본적인 영혼의 기능이 형식적 기능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그런 형식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 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자기가 생각한 거, 자기가 만졌던 것과 하나가 될 때 뭐가 되죠? 지식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겠어요? 사람이 가진 믿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딱 맞출 때 뭐가 돼요? 지식이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이에요. 이게 1 더하기 1이 2라는 게 이게 지식입니까?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정말로 실제로 해보니까 1 더하기 1이 2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걸 지식으로 수납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지식을 수납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뭡니까? 구원 얻는 믿음은 이 영혼의 형식적 기능과 달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런 일반적인 영혼의 기능으로서 알 수가 없고 중생한 이성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시 말해 중생한 믿음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작용이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중생함으로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과 그의 구원을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중생해야 돼요. 이거는 탐구해서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지각과 확정돼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중생한 이성이 성령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그래서 자연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중생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의 요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공부하고 있죠? 여러분 공부할 때 믿음의 요소는 제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가지 얘기할 때 하나는 뭐죠? 지식과 확신과 그죠? 동의 내용 그죠? 그 다음 마지막 3번째 신뢰. 이번 주가 아닌가요? 다음 주 공부인가? 오늘 안 했어요? 다음 주구나. 3가지입니다. 이 전통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가졌어요. 그런데 서철원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지식, 이게 되게 맞다는 거예요. 확신, 동의한다는 거예요. 지식에 대한 확신, 지식과 지식에 대한 확신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라고 하는 거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신뢰한다는 고개만 끄덕끄덕거린다는 거예요. 맞아. 그거 맞네. 하나님이 살아계셔. 맞네. 이렇게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 얻는 믿음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요소는 뭐냐? 지식 내용과 확신과 함께 신뢰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신뢰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고백되어질 때 구원 얻는 믿음이 된다. 그러니까 제 책도 나중에 나올 때 수정하려고 합니다. 저 이게 더 옳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통적인 내용에 그러니까 이런 게 뭐죠? 이런 것이 이제 좀 더 성경의 내용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신뢰보담도 믿음의 고백이 믿음의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과 믿음 고백으로 성립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인식은 중생한 이성이 인식 작업을 합니다. 인식이라는 단어는 아는 거죠. 안다라는 이게 용어니까 인식론이 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게 어떻게 되는가? 중생한 이성이 이제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중생하였다면 어떤 학문을 통해서도 누구를 드러내요? 하나님을 아는 거.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음식을 하면서 누굴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신비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비롭지 않나요? 나는 요리하시는 분들의 그 손은 정말 마이더스 손 같아요. 제가 볼 때 대충 탁탁탁 넣는 것 같은데 맛이 나요. 제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걸 느끼냐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몇백 명이 먹이는 치사병이었는데, 국할 때 양재소 하지 않거든요. 물론 거기 다 양재라고 나와요, 계량기가. 근데 언제 그걸 600명, 1000명 먹이는 걸 다 양을 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방장 보면은 소금도 팍 퍼가지고 그 옆에 대가 있어요. 큰 국통이 있으면 그 옆에 요만큼 대가 있잖아요. 이렇게 대가. 그 대 위에다가 쫙 뿌리고 쫙 뿌려요. 그러면 이쪽부터 이쪽까지 소금이 쫙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탁탁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먹으면 맛있는 거예요. 물론 군대 밥이 맛있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해요. 야, 근데 항상 똑같은 맛이 나니까 그 맛이. 근데 그때 보면 느끼, 그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러한 각종 이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를 만들어내는 모습. 이게 하나님이지.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연구해서 발표한 걸 생각하지만, 우리 뭐죠? 하나님이 이미 예비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된다는 거지. 그게 이게 중생한 이성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읽은 존 레녹스 교수의 책 꼭 한번 읽어보시죠. 다 읽고 계시라 생각하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한 것을 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과학적으로는 하나님 알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글을 읽어보면은 수학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중생하지 않은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수학자가 믿는다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생한 이성은 수학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이 뻔히 다른 거죠. 인식 작업은 중생한 이성이 하는 거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 아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죠? 그 알미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졌을 때 우리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면 구원 얻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오셨던 서철원 박사님이 이야기할 때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라고 하는 게 구원 얻는 삶을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빨리 끝냈습니다. 4시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예. 16페이지 8부의 2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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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라는 단어가 있으면서 무료라고. 그죠? 그 질문할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는 지금 성경 무호성과 무료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무호성이 맞죠. 성경 무호설도 맞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무료성이라고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기록된 내용들을 일단 얘기하는데, 이전에 제가 늘 얘기할 때는 성경 무호성이 더 근명하게 성경관을 드러내는 의미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무료성이라고 할 때는 조금 성경관이 마치 약화된 것처럼 느끼는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여기다가 이제 영어를 안 써서 그런데 아마 영어를 볼 때는 그게 인파빌리티인가로 됐을 거예요. 그죠? 무료성이 그렇게 해석됐죠. 그리고 아마 무호성은 그죠? 인원연수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싸움이 신학계에도 되게 오래됐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격파 신학에서는 무호성을 강조하는데, 그래서 이제 시카고 선언에서도 성경 무호설을 선언하였습니다. 신복음주의자들이 성경 무료성을 사실은 정도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왜 이 단어를 썼는지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1차적으로는 이거를 일부러 기록해낸 것은 이 질문이 나오면 답을 해주려고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 영감으로 되었기 때문에 무호합니다. 1.1핵도 유기적 영감설로 인해서 성경 무호하다고 보는 거예요. 무리송이라고 할 때도 똑같이 이런 성경 1.1핵도 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영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리송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아무래도 이런 의미가 좀 더 들어요. 그러니까 오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무류성이라고 해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무호성이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무호성은 유기적 축자 영감설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말할 때 무호성을 강조하고 거기서 축자 영감설이 아니라 유기적 영감설을 강조할 때 무류성을 좀 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그 부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는 사실은 무호성을 좀 더 강조하지만 무리성 자체도 그렇게 문제가 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무호성과 무리성의 싸움이 계속해서 신학계에서 존재했던 건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성경은 여러분은 모든 단어 한자까지 축자 영감설을 받아들이시는가? 아니면은 그것이 아니고 단지 축자 영감설보다는 유기적 영감설 선에서 멈추는가? 이 싸움이 우리 시대의 지금 성경관에 대한 논의다 하는 겁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은 이 책에서는 이 무류성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궁금하잖아요. 이제 앞으로 공부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계시 서론이잖아요. 서론이고 이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나오는지 계시론, 다음 주에 성경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론에서는요 계시론과 성경론으로 끝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대원 선교사님이 이걸 질문했기 때문에 정대원 선교사님 나중에 한 발표 한번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남은 2번 남았어요. 다음이 계시론이고 그 다음에 성경단이에요. 그때 아마 이 부분이 또 나올 겁니다. 제가 이 단어를 쓰면서 누군가는 이거에서 질문할 거다. 이거 안 썼으면 아무 질문 안 해도 되잖아요. 딱 의도성이 보이지 않아요? 저만 보이나요? 왜냐면 질문 안 하니까. 네. 무오류성이라고 하는. 무오류성. 뭐 그럴 수도 있지. 무오류성. 네. 그러면 지금 의도적으로 목사님 2부에서 3부, 4부 없이 5부로 점프하신 건가요? 아니요. 지금 3부, 4부 없어요. 지난번 주지 않았어요? 안 주셨어요. 그래요? 네. 왜 안 줬죠? 10페이지에서 지금 14페이지로 점프했거든요. 제가 안 했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박종환 집사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교리와 신학 관계를 빨리 알려줘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지난주에 언제 끝나냐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머릿속에 계속 남아서 이게 팍 뛰었군요. 그 전 거는 반복되는 내용이라 아마 다음 주에 나눠줄 때 그렇군요. 저는 안 했군요. 네, 다음 주에 나눠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번 남았습니다. 2번 남으면 서론은 끝납니다. 하나는 계시론, 하나는 성경론. 2번이면 서론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한 학기 할 부분을 다 끝났습니다. 딱 한 번에 이제 다 끝나는 거죠. 예, 다른 질문 없습니까? 혹시 질문해 주세요. 오늘 일찍 끝났으니까 질문 하겠습니다. 예. 15페이지? 예. 네. 예. 우리는 그게 다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한계까지는 다 계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까지는 다 계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알아할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잘하는 표현
표현이 음. 그런 지금 설명하신 그런 설명 없이 그냥 다 계시하셨다고 하면은 그런가요? 그래야지 설명도 해주고 그래야죠. 질문도 하고 그래야지 다 궁금하면 물어보고 또 이렇게 질문도 그래야 될까요? 그러면 다 예. 또 왜냐하면 다 계시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 계시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있는 한에서 다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선 다 계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예를 들면 여러분 막 알고 싶어한 거 있죠. 하나님에 대해서 막 뭐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뭐 알고 싶습니까? 인빈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걸 알고 싶습니까? 여러 가지 뭘. 그 여러 가지가 다 성경에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여러 가지가 성경에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알 필요가 없을 때는 성경이 계시하지 않는 거야. 그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계시하지 않는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우리의. 그 계시하지 않는 거죠. 그게 계시의 핵심. 그래서 우리는 계시 의존해서 사색해야 되고 생각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 혹시 또 한 사람만 더 질문? 김석현 영전이 어떻게? 예. 잘 기억하셨습니다. 질문 없어요? 다른 분 없어요?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편 찬송 164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책을 읽다가 혹은 성경을 보다가 궁금하시면요, 지치지 말고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모르는 거 모릅니다 하고 답을 줄 테니까, 아는 책 같은 게 있으면 소개시켜주고 제가 할 테니까요. 꼭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인들보다는 제가 매주 그냥 다른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질문을 매번 받거든요. 그래서 큰 것도 아닌데 그런 질문하는 거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질문 있으면 늘 해주시기 바랍니다. 164장 찬송하겠습니다.